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계시론을 다루겠는데, 계시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 아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하신 분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 또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식사 기도는 짧게 해야 된다 이런 계시 아닌 계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그 여주의 수덕사라는 곳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저녁에 도착해서 여관에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밥상이 그냥 반찬이 많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이제 차려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이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숙여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눈을 떠봤는데 반찬 하나가 하나도 없는 거야. 접시에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잡채였습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싫어가지고 잡채 먹지도 않는 경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오래전 얘기니까 그게 잔치 음식이고 귀한 음식이었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동안 다른 옆에 있는 애들이 친구들이 다 그걸 자기 밥에다가 다 갖다 쓸어 놓은 거야. 그래서 야, 그 기도는 절대로 짧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 그거 계시야 아니야? 아니요. 개인적인 뭐 계시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여튼 두 개의 이름 11계명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넘어가고요. 자,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기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원래 감추었던 것이 밝히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종교적인 경험 뭐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새롭게 확실하게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다,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계시의 그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죠. 네, 이것은 하나의 헬라어로서 그 meaning revelation 계시라는 것이고요. unveiling or unfolding of things that are not previously known and which could not be known apart from the unveiling.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들춰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알려질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원래 그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감추어진 것, 고자기에 쌓여 있는 것을 이렇게 열어 젖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크리스마스 뭐 선물 받으면 이렇게 펼쳐서 보듯이 그러한 것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계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내용.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이 I am who I am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 알려주시고 직접 밝히시지 않는 한 알 수 없는 것. 이것을 신적인 계시, divine revelation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때로는 역사를 통해서 또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모든 진리의 원천이다. 특별히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고 영생을 얻고 또 우리가 참된 삶, 진정한 인간의 존재를 구현하는 그러한 데 있어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진리가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의 필요성은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계시할 필요가 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인간이 영적인 비전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 앞날을 보는 거. 앞날을 본다. 원래 비전이라는 말의 뜻은 그냥 시야라는 말이죠. 이렇게 보는 거, 이걸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영적인 감각,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일, 신비한 일, 신앙적인 일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연인은 절대 하나님의 그런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보여주셔야, 계시하셔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미약하고 인간의 정체와 운명에 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 이성은 무기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칼 마르트란 신학자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노력,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탐구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하거나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한 주장이 좀 지나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가 주장하는 것은 이성의 한계, 인간의 본질적인 어쩔 수 없는 그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존재의 차원이 다르다. 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차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5차원? 발견했다기보다 한 11차원까지 있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죠.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3차원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차원에 계신 거예요? 4차원. 야, 그거 상당히 영적인 지식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네, 우스갯소리로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에는 차원의 골짜기가 있다. 분명히 간격이 있다. 하나님은 영차원에 계시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요. 그 영차원이라고 하시는 것은 영적인,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차원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존재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지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고 하면 차원을 건너뛴다고 하는 것, 차원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네, 시간과 공간의 차원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영원한 차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철학적인 이야기인데요. 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일, 신앙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려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기도 보면은 지상세계와 뭐 천상세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렇게 승리의 왕으로서 임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네, 성 프란시스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성 프란시스. 지금 교황이 이 성 프란시스를 너무나 존경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네, 프란체스코 이렇게 이름을 지었죠. 네, 성 프란시스는 어떤 사람인가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연 환경과 동식물의 수호 성인으로 그렇게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에게 5분 설교를 한 분이고요. 또 아주 흉포한 그러한 늑대와 사람들, 개들과 이렇게 화해시킨 그러한 분입니다. 무슨 동화 얘기하는 것 같죠? 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시라는 지방의 출신인데요. 성 프란시스. 네, 부유한 그러한 의류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소년 시절 때는 호화스럽게 난장판으로 살았지만 어느 날 계시를 받고 그 계시가 뭐였냐고 하면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프란시스는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결심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서 이렇게 의류 같은 거를 좀 내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도망 나왔습니다. 가출을 했죠. 그리고 이제 거지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성은을 또 받게 되었고 네, 그런 분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이 프란시스 입장에서는 계시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계절과 인생을 비교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저러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계시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엇라고요? 의로움과 자비. 이것이 계시의 핵심 내용이다. 그 다음에 개혁신학에서는 나와 당신의 만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와 하나님의 대면. 이것이 계시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고요. 볼트만이라는 현대 신학자는 인간이 자신의 참되지 못함을 깨닫는 것이 계시다. 폴 틸리라는 다른 철학 신학자는 궁극적인 원천과 인간 존재의 의미가 명백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신 분 있나요? 없죠? 저거 걸리긴 걸렸었지. 뭐. 걸렸었어요. 걸렸는데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없어요. 네. 자기네들 안 걸린 것처럼 아니 걸렸죠. 걸렸지. 다 걸렸을 그리고 거예요. 나름대로 면역력도 강하고 잘 적응을 하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한 1,000만 명 정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죠. 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계시가 혹시 있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영화 제목인데요. 블랙 데스가 뭐야? 흑사병이죠. 중세의 유럽 인구의 절반 또는 3분의 1 정확하진
근데 그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엄청난 이 흑사병.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천벌이다, 뭐 하나님의 종말의 징조다, 뭐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염병을 그 계시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게 너무나 엄청나고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세계적인 그러한 재난, 전염병 때문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아주 작은 바이러스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도 있는 존재다. 나약한 것이 인간이다. 한편으로 이런 걸 깨달을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9.11 사태 아시죠? 그때 미국에서 봤죠? 네. 그거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더 열심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책이 일시적으로 더 많이 풀렸고요. 왜 그럴까요? 그냥 내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게 생명이라는 게 일순간이구나. 나도 갑자기 저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걸 깨달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난잡하게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좀 더 성실하게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 많고요.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론을 하면 항상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이성의 작용을 통해서 이성적인 어떤 노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을 일반 계시 또는 보편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 계시, 일반 계시는 크리스찬들만 얻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이성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가 삶의 경험을 하면서 깨달은 어떤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어떤 진실이라는 것을 일반 계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특별 계시는 초월적 방식에 의한 특수하고 종교적인 계시. 이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그 언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성경 또는 그 종교적인 경험도 특별 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경험주의 철학의 대부 선구자가 바로 이 사람이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죠. 영국에. 네,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자연이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무슨 눈을 가지고 읽어야 돼? 두 개를 다 읽어야 되는데 두 가지 책을 성경은 신앙의 눈으로 읽어야 되고 자연은 이성의 눈으로 이성적인 안목으로 읽어야 된다. 굉장히 멋있는 말이죠. 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네, 일반 계시. 네,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근거냐고 하면은 네, 여기 성경 시편 19편 유명한 말씀 나오죠. 뭐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지으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아까도 나왔던 로마서 1장에 보면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흔적을, 또 다른 곳에 보면 자신의 흔적을 남겨놓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어떤 흔적, 증거,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누구나 다 상식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구원하심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반 계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특별히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 또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이성의 한계요, 자연 계시의 한계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는 거야.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 신앙 강화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계시,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가 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와 자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막 발산되는 거야. 막 표출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또 그 행도, 예수님의 행실을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이러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발산이 되는 거야. 그것이 특별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양면적으로 존재하시고 또 삼면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양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기도 하고 멀리 계시기도 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아주 초월적이기도 하시지만 내재하시기도 하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모순되는 방식으로, 서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존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우리 남학생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보세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떻게 말하면 좀 더 현대 감각에 맞게 설명하자면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시기도 하고 우주 내부에도 계시다. 뭐 이런 얘기야. 그 다음 에레미야서 23장 23절 여학생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며 원리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네, 이러한 일이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모순이요 역설입니다. 이율배반입니다. 악시보론 아니고 패러독스입니다. 엔티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시고 또 멀리도 계시다. 인간 가운데 어떤 성자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톨릭계에서 유명한 성자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파드레 피오인데요. padre. 파드레는 파더라는 말이죠. 이태리어인데 신부, 피오 신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여러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 그래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아주 옛날 분은 아닌데요. 18세기인가 19세기 사람인데요. 네. 그러한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실제로 경험하고 보고한 것들이 아직 기록에 남아 있어요. 네, 이분의 그러한 삶이 정말 가능했는지 사실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 말 한 사람입니다. 파드레 피오가 뭐예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 자세로 물론 성경에도 나오고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세 단계로 멋있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런 자세를 갖고 하시죠? 네.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 다음에 걱정은 하지 않는다. 걱정은 아무 쓸모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동시에 내재하시기도 하고 초월하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 양면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재성과 초월성을 동시에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태양인데요. 자, 여러분 태양이 아까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아주 1시간 전에 이야기했는데 설문이 20초. 여러분 그 녹슨 기억력을 좀 날카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라 그랬죠? 네. 표면 온도가 몇 도라고요? 태양 6천. 6,000도. 네, 총장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6,000도라 그러죠? 엄청난 용광로 아니에요? 지구보다 부피는 30만 배나 큽니다. 태양이.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조금만 더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죠. 더 멀어지면 못 살아요. 적당한 거리에 이렇게 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 있는데요. 이 태양은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어요? 태양빛, 환한 명백한 기운과 따스한 기운이 우리에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에너지를 통해서 이 지구의 생명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태양은 아주 멀리 있지만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가까운 존재다. 가까이 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양면적 존재도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 이슬람 저기가 나오는데 이슬람에도 이제 알라를 믿고 있잖아요. 유일신 종교인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라에 대해서 transcendence, immanence 뭐예요? 초월성과 내재성을 얘기하고 있죠. 자세한 거는 초월성은 우리가 inapproachability 뭐예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 하나님과의 어떤 구별성, 차이를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 이걸 강조하는 거고 내재성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이 계심 accessibility 접근성. 네, 하나님의 그 내재성에 대한 성서적인 근거는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 이런 말씀 나옵니다. 또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그 누가 한 유명한 설교가 나오죠? 그리스의 아테네에 아고르인가요? 아고르가 뭐예요? 아크로폴리스죠. 그 언덕에서 한 유명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힘을 얻어가지고 기동하며 살고 있다. 이런 설교를 하죠. 네, 현대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리라는 사람은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존재의 가장 깊은 차원은 뭘까요? 프로이드란 정신 분석학자는 그것을 무의식 세계라고 말했고 또는 우리는 어떤 그 영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차원 여기에 임재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사물의 어떤 깊이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 차원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네, 사신신학의 선구자, 사신신학이란 말은 좀 말하기가 좀 거북한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래. 그 선구자가 토마스 알타이저인데 바로 이 에모리 대학의 종교학부 교수였었습니다. 신학부가 아니고. 사신신학은 정확히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 예수 안에서 자멸한 전통적인 신. 십자가 죽음으로 자신의 본질을 사랑 로고스를 전 세계 인류에게 발산했는데 그것이 복음이고 이제는 인간은 사랑과 변형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사회 개혁에 앞장서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앞장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믿던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으로 변하셨다. 인간이 되셨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신신학입니다. 그게 무슨 놈의 신학이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기독교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초월성은 어떻게 했고 사라졌고 하나님이 이제 내재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초월성. 이거 다 열심히 적고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오늘 올려주셨어요. 이거. 다 있습니다. 네, 네. 프린트.
다 그 여기 이것을 다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을 텐데 총장님이.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나눠드릴 텍스트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지금 한 것이 좀 더 상세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은 뭐냐? 이사야서 55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완전히 너희들과 인간과 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차이, 본질적으로 차원적인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란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가 신학자인 키르케고르가 Leap of Faith, 신앙의 도약, 신앙의 비약이라는 유명한 개념을 내세웠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의 도약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신앙의 도약이라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뭘 뛰어넘느냐? 이성, 합리적인 생각, 이걸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성, 예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11조 여러분들 들이죠? 네. 11조가 신앙적인 행위예요? 아니면 이성적인 행위야? 둘 다. 둘 다요? 어떤 의미에서 둘 다인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의지적으로 해.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행위일까요? 성경의 성경에 말씀이 나오니까 그걸 믿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앙적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성적인 행위예요? 양심. 양심? 네, 키르케고르의 입장과는 좀 다른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키르케고르보다 상당히 그 안목이 넓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시적인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신앙의 도약이란 개념은 바로 이런 겁니다. 네,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10분의 1,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이 어떻게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11조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해서 1년 후에 이자까지 해가지고 150%로 돌아옵니까? 네. 그 이상이죠. 우리는 그건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보면 11조 헌금을 내는 것은 손해야. 뭔가 내가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사라지는 거야, 그만큼.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도약한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 이성적인 생각, 손해다, 뭐 이러한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야. 뛰어넘어 가지고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럴 때 그걸 신앙의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말이야,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어떤 그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고 방식, 그런 접근을 믿음으로 어떻게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야. 뛰어넘어야 비로소 뭐가 보인다는 거야?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상, 영적인 차원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화, 무슨 공상과학, 사이파이 영화 이런 데 보면은 뭐 갑자기 그냥 뭐 어딜 확 지나가는데 새로운 세상이 확 펼쳐지는 거 있죠? 차원의 벽을 뛰어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런 그 이성적인 사고 방식을 뛰어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고,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새로운 차원을 접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도약 개념이죠. 네. 네, 여기도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God as mystery. 나는 자존자다. 하나님 신비로서의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초월성은 인간의 접근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The Word made flesh. 성육신하신 그 로고스가 육체를 입고 내려오신 이것은 하나의 그 내재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문 용어인데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5분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